여호수아 342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인데 오늘의 핵심 요절은 11절이 핵심 요절이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1절 한 번 더 중심 요절이니까 1년 표제입니다. 11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오히려 따라해 보실까요? 오히려 강건하니. 오히려 강건하니. 사실은 두 가지가 떠올라서 이렇게 늘 묵상하고 하던 중에 하나 떠오른 것도 비밀로 하고요. 그것은 아마 글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합당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올해까지 하늘곳간에 쌓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4년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비록 험악한 세월이지만 장자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2년 전이죠. 작년에 기이한 도우심,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기이한 도우심. 올해가 하늘곳간이잖아요.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영적 가치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깜빵 간 거, 형에게 미움을 받은 거 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어디로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강건하니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이 다 넘었습니다. 거의 평균 연령이 60이 넘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어쩌면 65, 66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평균 연령이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2023년도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냐? 오히려 뭐하뇨?
강건하니. 오히려 강건하니. 세상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가 어떠냐고. 가만히 보세요. 건역사 속에 속역사를 담아 놓으셨어요. 아,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며. 아,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소리는 좀 이렇게 서글퍼지는데 익어간다 하니까 좀 괜찮아. 같은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익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익어버려도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그냥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죠. 우리 박연걸 우리 저분들은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냥 정영훈 목사님을 알게 돼서 오늘 뭐 다른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데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 저희도 한 90년 후반때까지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몇 번은 그런 것 같아요. 송구 예배 따로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또 드리고, 그래서 바로 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해서 송구 예배 드리고 12시 땡 하고 나면 영신 예배 드리고 3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다.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2번 드리는 교회는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1번 드리는데 그냥 송구 영신 예배다. 전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새해맞이 예배가 바꾸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깔끔해. 네. 보내고 뭐 맞이하고 뭐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늘 오신 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잡아 끌어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과 끝과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는요, 새해를 그냥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강건하니, 나이가 평균 연령이 63세에서 6세 요 사이니까 이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오히려 강건하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전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란 얘기죠. 너무나도 오늘 1년 표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강건하니. 지금 본문의 말씀의 10절 한번 볼까요? 그 전에 그냥 6절부터 볼게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이게 뭐냐면 땅 분배하는 속에 땅을 분배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그 땅을 12지파에게 이게 나눠주는데, 그때 나눠줄 때에 그 얘기죠. 유다 자손 중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거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은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이건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이방인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그러면 유다 자손 속에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 무슨 영어 같은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쉽지 않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들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는 설교합니다. 그 유다 족속은 아닌데 유다 자손이 나오잖아요. 유다 자손은 아닌데 유다 자손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 그 그니스 사람이라는 족속이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러니까 이제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족보로 따지면 온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려오는 뭐라고 그래 그거를, 본류가 아니라고요. 본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옆에서 붙은 거야.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여분의 갈렙이란 뜻이 또 알아야 돼요. 갈렙이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갈렙이란 개예요. 개. 갈렙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이란 뜻은 개예요. 개. 이게 이게라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 해도 갈렙 그러면 히브리어로 많은 사람들이 저 개네. 무슨 말하면 개짓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스루게니 여인을 딱 생각했어요. 자연의 떡을 던지요. 개들에게 먹임을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나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강건하다는 얘기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요.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12명의 정탐꾼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이고 잘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당신이 아시는 바다.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뭐한 대로 보고 했어요? 성실한 대로. 이 성실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번역상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고하였다. 언약대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보고했다. 이런 거예요.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게 뭐냐?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보고했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0명의 정탐꾼은 12명 중에 10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상실케 했다. 상심하게 만들었다. 간담을 높게 했다는 얘기는 주저앉게 했다. 그러죠. 털썩 주저앉는 거 있잖아. 이게 간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갈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쫓는 일에 오히려 내가 강건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올 한 해 표제가 뭐냐? 오히려 강건하니. 사실은 이 말씀보다도 더 한참 이걸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하다 보면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 그게 더 많이 이게 막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막 중복돼서 겹쳐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거예요. 오히려 40세에 보내었는데 온전히 쫓았다. 그럼 뭐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는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뭐 잘 안 하고 이은하 집사님만 대표기도할 때 내기둥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일 예배, 사역, 연보, 내기둥.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1년 52주예요. 오늘 여기는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신다고요. 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상황과 내 삶의 어떤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아니 모세를 쫓는 동안 40년 동안 가다 보면 모세에게 좀 나와 다른 부분이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을 통하여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대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아까 평균 연령도 해드렸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걸구치는 일들은 많지 않다고요. 과거에 이렇게 살아온 여정 속에 공부가 걸구칠 때가 있어요. 공부 때문에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시기에, 또 신혼 초에는 뭐 사랑하지만 남편이 신앙생활하는데 걸구칠 때가 있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이미
지금도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는 손주들에게 걸고치거든. 가끔 그런 얘기야. 참 고단하겠다. 1인 면역을 해야 되니까 참 고단하겠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들 중에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제 새해 2023년도 1월 1일 딱 시작함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서 예배하잖아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의 어떤 그 걸고치는 것 조금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물질이 문제. 이게 뭐 이제 아무것도 걸고치는 게 없는데 이제 뭘 해보려니까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 이게 한 주간 원효도 사님하고 현순이 권사님하고 재정을 이렇게 결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놀랍고 놀라워요. 이 멤버에서 참 이런 재정이 결산됐다는 게 이게 신기하고도 신기해요. 정말로. 뭐 내일 예배 때 다 나눠드릴게요. 다 복사해놨어. 다 나눠드릴게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누가 얼마나 했다는 것은 안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참고하시고 기도하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뭐 따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보라고 틀렸네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전히 쫓았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 저의 삶에 이게 소망이에요. 온전히 마지막 한 호흡 하나님이 취하시는 날까지 온전히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의 선거. 9절 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그렇게 40세에 온전히 쫓았을 때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계속 온전히 쫓았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잘 들으세요. 온전히 쫓은 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9절 한번 같이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벌써 이 시간이면 평소 같으면 주무시는 분들이 지금 눈이 양계장 눈이야. 그러니까 양계장에 있는 독새끼 눈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알아들만 사람.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이게 복음이야 복음. 온전히 쫓은 사람에게 뭐를 주냐? 내가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대. 이렇게 모세가 나를 보내던 40세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우리 유다 족속 중에 그니스 사람 이 족속이 이거를 달라고 할 때에 주마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쫓았으니 항상 앞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대. 모세를 온전히 쫓은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김학현 목사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봤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니까. 이게 9절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는데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뭐가 된다고요? 이 땅이 어느 땅이냐? 이 땅이 어느 땅이냐? 헤브론 땅이에요. 산지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가보니까 몇 개월도 안 돼, 뭐 불과 얼마 안 됐죠. 가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얼마나 그 땅이 메마르고 막 그러냐면 이 다윗성 이게 할머니가 그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관광객이니까 우리가 쭉 타고 올라가. 거기를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네립이나 와가지고 이걸 난공불락 요새락
침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땅 헤브론 땅 베들레헴, 헤브론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영이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기업이 주는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 즉 오늘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연세 들도록, 제가 여기 딱 보면 50년 신앙하신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60년 넘은 사람도 꽤 많아요. 신앙을 60년 동안 했다니까, 50년 동안 했다니까요. 여기 모태 신앙들은 60이 넘었어. 저 70년 다 돼가. 현성 권사님, 뭐 오명 권사님 다 내가 알기로만 해도 4, 50년 권사님도 그러시죠. 꽤 됐어. 모두가 그래.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히려 강건하니 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쫓았다. 9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대. 그러니까 네가 밟는 땅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기업이 된다는 거야. 네가 밟는 땅.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영적 봐요.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은 어느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기도원 가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산에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산에, 우리가 성산에 올랐대. 기도원에 있으면 기도원에 모인 사람들 보고 여기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또 교회에서도 같은 양주 땅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잖아. 2층에 여기를 영적으로 말하면 성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갈렙, 그닛 사람 갈렙에게 유다 지파에 편입된 이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온전히 믿고 왔으니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영영이 준대. 이 너무 확실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까 영적기도 우리 감동이 돼서 정용 목사님이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한번 그런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잘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밟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산이라고, 우리가 예배 조소가 바뀌면 여기가 학원이 들어오면 학원이지 또 성산은 아니야.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곳에 오는 거를 하나님은 뭐냐면 온전히 쫓았다. 그래 봐요. 10절 이제 보소서.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 40세에 쫓았으니까 45년 됐어요. 밑에 나와요. 계산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세예요? 딱 나오죠.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45년 동안 온전히 쫓았어요. 그러면 지금 밟고 있는 땅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구려요. 여기 달라고 하는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고요. 다윗성이 세워진다고요. 여기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다고요. 거기서 거기라니까, 거기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시끄럽습니다. 오늘 근데 한 가지 정말 믿음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가면 남들처럼 쌓아놓고, 우리가 부의 개념이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저간 것 같은데 꼭 그건 아니란 말이죠. 물질 많아가지고 속 끓인 게 좋겠어요? 없어도 속 안 끓이고 평안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표정이에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란 이 체질은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게 가끔 화장실을 막 급해가지고 막 키번호를 누를 때, 아유 정말 이거 한 2개로 해놓을 걸 왜 6개로 해놔가지고 막 띠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딱 막 들어가자 내리 막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런데 나올 때는요 다 여유 있게
참으로 이게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야. 이게 인간 체질은요 아주 간사해요. 나는 정말 제가 간사한 거를 너무 잘 알아. 너무 간사해. 아유 정말 간사하다. 네? 보세요. 이제 11절 이것도 본문 중에 본문이니까 여러 번 읽어야 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40세의 모세가 보내던 날과 85세 됐는데 오늘날 오히려 뭐하다고요? 오히려 강건하니.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명 권사님 잘 들어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못한다고 하지 마.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못한다고 해도 되는데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믿은 건 아니잖아. 목사님 제가 할게요.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아버지 목사님이 있을 때보다 내가 지금이 더 강건해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오히려 강건하다는 얘기를 하면 육체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힘을 얘기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45년 동안 갈렙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져 있으니. 과거에는 여리고성을 보거나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그때만 40년 전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때는 조금 저거 했는데 지금은 이산지는 누가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여호수아 강론을 합니다마는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 살고 있다고. 안악자손 7족속 중에 가장 센 족속이 내가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 말로 하면 이 나이에 정말 정신력은 대단하시네요. 안 돼요. 젊은 사람도 힘들어해요. 다들 무서워해서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연세가 평균 연령 아까 말씀드렸죠. 약한 게 아니야. 이제 오히려 더 강건하네. 뭐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육신은 쇠약해지고 있어요. 쇠잔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봐요. 오히려 강건하니. 할렐루야. 2023년도 여러분들 정신무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신무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세상 경제가 공공요금 다 오른다고 지금 다 보도 듣고 있잖아요. 올라봐. 믿음은 내가 더 강해져 있으니까 과거에는 살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 널뛰기를 하든 말든. 여러분들 이런 뭐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 것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강건하니. 내가 새댁일 때보다, 내가 20년 전보다, 김학효 목사를 처음 만났을 20년 전보다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3년 전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참 오히려 강건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거야. 남은 인생 강건한 뭐를? 여호와를 쫓는 일에 온전히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한 말 하면 안 돼. 오히려 강건하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 설교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괜찮아요. 육체는 좀 약해도 내 믿음은, 그 얘기예요. 내 믿음은 오히려 강건하다 이거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크신 은혜예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뭐답게? 이럴 때 남자를 찾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 남존여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여자든 남자든 쉽게 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자를 남자답게 강건하자. 오히려 강건하니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믿음으로는 누구답게? 남자답게. 네, 남자답게. 뭐 세상 노래 가운데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잘 모르시죠? 이런 노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오히려 강건하니 뭐가? 믿음이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여러분들 세상 제가 10편 90편 10절은 참고 구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래. 이거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는 120세 뭐 시대가 됐다고. 오늘 아까 유영상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거기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했나? 120세 오늘 들은 얘기인데 거기 만난 사람이 유영상 집사밖에 없는데 뭐 그분이 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120세예요. 요즘에는 목사님 120세. 아니 백수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백수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있어요? 많아? 별로 없다니까. 아니, 돈 많은 이건희 씨나 정주영 씨도 백수는 못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그런 거야. 아니 120세 살면 또 어떡할 거예요. 무슨 뭐 120세 살면 흉한꼴만 더 본다니까. 흉한꼴만 더 봐. 흉한꼴. 120세 정도 되면요 손주도 다 죽어. 손주도 다 죽는다니까. 자녀들은 고사고 손주도 다 죽어. 아이고 지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니야.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자랑은 이게 아니라잖아요. 슬픔뿐이고 수고한 것밖에 없다. 오래 살아봐야 수고하고 슬픔뿐이야. 우리 아버님 지금 살아계시면 93인가 그렇게 되셔요. 그렇게 사시면 뭐야? 더 안 좋은 꼴 보지. 목사가 뭐 교회 경매당하고 막 이런 것만 그 80 넘어가지고 아유 교회가 경매당했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오래 사신 게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뿐이야. 오래 사시면 내가 얼마나 어머니가 고읍에 계실 때 경매당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 얼마나 은혜인지 그분이. 몇 년만 조금만 더 사셨으면 봤다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는 그러잖아. 이 꼴, 저 꼴, 꼴대기에게만 하자. 꼴뚜기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야. 믿음의 남자답게 오히려 강건하니. 갈렙이 85세래. 85세 넘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최연장자가 오명권사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80이야 80. 85세.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갈렙은 85세. 그때나 40세.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일반이다. 오히려 강건하니. 뭐가? 그때보다 믿음이 더 남자답게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남자답게 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다들 사시나무 떨을 때에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어떤 풍랑이 오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이래도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한 2023년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어요. 열왕기 상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열왕기 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이제 강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믿음에 강건하게 굳게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게 18장에 이제 다 선지자들 죽인 얘기가 나와요.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령 엘리야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말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에 너 잠깐 있어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 하기를 구해요?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인다고 여왕 그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도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저놈이 나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 해달라고? 나 데려가 달라고 빨리. 나를 죽인대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제가 언제 그랬죠? 로뎀나무 이름 예쁜데 그 원 뜻은 뭐라고요? 시궁창. 로뎀나무라는 뜻이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누워 자더니 다 시험이 들 때는 누워 자는 거예요. 누워 자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러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앙이 하얀 곡선을 뗄 때 항상 누워. 그래서 누워 자더니 중요해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뭐하여? 그 식물 6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누웠고 다시 먹고 마시고 누우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식물이 뭐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 떡을 주시며 포도주를 잔을 주시며 연상되지 않아요? 예? 그럼 우리가 남자답게 오히려 강건하게 나이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나가서 주님 앞에 그래서 아까 7절에 다 준다고 했잖아요. 다. 네가 밟는 땅 다 준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고요. 다시 살아서 무슨 생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밟는 땅 이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이 땅 영영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땅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 땅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말하면 신약으로만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뭐가 되느냐? 나이 85세라도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건 없지만 말씀에 뭐하여?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신약적 표현이야. 구약적에는 떡과 포도주 병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남자답게 오히려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니까. 세상을 이런 거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이 상관없이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나가시는 시기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믿음을 이겨야 돼요. 오히려 강건하니. 이제는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우리 2023년도에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강건하니. 아이고 막 삭신이
그래도 강건한 거야. 뭐는? 내 믿음이. 그래서 그 시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까지 40주야 밤낮 없이, 이게 강건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잖아요. 똑같은 거 사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가 달라고 갈렙이, 거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다윗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시는 곳이 되고, 헤브론 그 땅이 그런 땅이라니까. 그 땅이.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장대한 족속이 살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갈렙은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그 강대한 족속,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땅 우리에게 달라니까. 믿음이야. 그래, 믿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2020년도에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분들이 오히려 강건하니, 여러분들 남자답게 강건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2023년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오히려 강건하니. 한 번 더. 오히려 강건하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